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매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판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냐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에 천국에 대한 정의와 두 번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은 주인이 진노하여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게 주여하면서 이런 회개가 아니고 돈을 계산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회개는 죄의 값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남을 용서해 주었냐라고 물어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죄를 용서받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보면 이러므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가 어떤 말씀이냐면 21절 22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좀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한 것 같았는 것 같아요. 형제를 용서할 때 7번 정도는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최대의 수치가 7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7번 이상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남용서가 잘 안 돼서 남용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한 10몇 명 적고 이 인간은 용서했다 줄 긋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절대 데스노트가 아닙니다. 그냥 남용서하려고.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누구를 미워하느냐, 내한테 좀 안 좋은 사람한테 이름 적고 누구 적고 이렇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또 그렇게 할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의 미워하는 삶을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조금 미워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많이 돌이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줘야 돼. 용서라는 것은
너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계를 지어서 여기까지는 용서하겠다. 이거는 용서가 아니야. 내가 이 부분만은 용서하고 이 부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너의 기준의 용서가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의 용서는 한계가 없어. 무조건 용서야. 사람의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용서받은 자와 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생긴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우 미워 죽겠네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의 삶이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말 너가 묶이고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줄 테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 너의 생각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더러 우리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 역시 이 클래스가 높습니다. 물었을 때 아멘 나오면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했던 게 뚝 끊깁니다. 끊기면 안 되거든요. 남을 용서할 때 하늘에서의 상급이 쌓일 뿐더러 이 땅에서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뭔가 쪼그라들어요. 뭔가 번성하지 못하고 뭔가 꽉 막힌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그것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빚 제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 1달란트 하여튼 잘해야 되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뒤에 22장 2절에 넘어가 보시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뭐예요? 6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6천만 일 동안. 그거를 360으로 나누면 16만 4,383년. 예, 성공했습니다. 한 16만 년 이상 매일 일해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이자여야 됩니다. 이자가 쌓이면 빚만 쌓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이자를 받겠습니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저는 25절 말씀을 봤을 때 좀 심하다. 한 사람만 치면 되지. 뭐 처와 자식까지 뭐 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나의 삶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 처, 자식 모든 소유 함께 풍부하게 살 것 같아? 아니. 나는 너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뺏을지라도 너가 회개를 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배우자 처를 빼앗을지라도 너를 회개하기를 원한다. 네 자식을 잃어버리기까지 갈지라도 나는 너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종에게 얘기하니까 그 종의 모습이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외모나 그 모양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면 불쌍히 여겨줍니다. 아우, 내 모습이 어떨까? 용서해 주시겠나?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뭔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히 생각으로 이 정도까지겠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말 안 했지 않습니까? 내게 참아달라고.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회개가 진실하니, 이게 모양이 이쁘니 틀렸니, 이런 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냥 자백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빛을 탕감해 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양,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저의 설교도 여기서 끝나야겠지만 뒤에 부분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아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은혜 가운데 다 알겠지만 참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썩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했는데 이해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멱살 잡는다? 목을 조른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큰 폭력의 행위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바로 뒤돌아서서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게 과연 인간의 삶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의 잊어버림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금방이에요. 은혜를 떠난 것은 아차하는 순간 은혜 밖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 하나를 붙잡아서 빚을 갚아라고 합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서 빌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믿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야 믿음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죄를 씻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믿음과 회개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너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남 용서는 그냥 남 용서를 하고 안 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그냥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아멘. 용서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남을 볼 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함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 모습을 보고 동료거든요. 그 동료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수치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을 볼 때는 민망해 죽겠고, 남이 볼 때는 아우 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정작 그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절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절대 남 용서는 그냥 남 용서하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그 어떠한 수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수치가 되고 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늘을 문을 여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아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 남 용서하지 못하는 종아, 그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 작은 용서조차 하지 못하는 악한 종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나눌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을 번성하며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전달자의 삶이 되어야지 이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종처럼 남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남 용서를 하지 못하여 그 폭력, 그 미움을 밖으로 표출한다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어리석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그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미워한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미워함을 토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종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종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아, 그 말씀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분노하는 것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남을 미워하는 걸 표출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지라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해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 깊은 곳, 깊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남을 중심에서부터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정말 이 미움의 깊이가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중심에서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순수하게 이 본문에서만 계속 묵상하고 봤을 때 그냥 깨달음이 왔던 게, 이것 때문에 아니었네, 이것 때문에 아니었네 적어보는 게 한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몇 가지를 다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묶으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물음을 계속 이 말씀 앞에 두었을 때 첫 번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그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냥 그 단어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억을 빌리는 사람이 능력이 더 좋은 겁니다. 예,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돈을 이걸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갖고 헤매는 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어. 너는 이게 뭐니? 그렇게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되면 비교를 해보면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공로, 그 은혜조차도 내가 잘나서 받은 것 마냥, 내가 너무나 특출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야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중심에 있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함을 뿌리 뽑아서 그 십자가 앞에 겸손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용서해서 나를 계속 멀어두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기도하려면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일어나죠, 그죠? 회개하려고 나왔는데 이건 안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용소 리스트를 적었던 것처럼, 예. 그걸 왜 적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웃깁니다. 예. 그건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지키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감사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여기 빚이 많으신 분 오늘부터 빚 오케이 하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만 달란트 이게 그릇이 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니 감사가 없어요. 내 속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게 쌓이면요 정말 필요한 남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에 너무 중심이 두지 마시고요.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00데나리면 금액이 얼마 안 나고 한 3개월치 월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돈 1,000만 원 빚주는데 발가락에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니내로 되면 안 되고요. 안 갖겠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 좀 참아달라 했거든요. 기다려달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불쌍함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을 적시면서 내 양심의 피를 뿌리면서 그 불쌍히 여겨주는 그 회개의 은혜가 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빌 그 마음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마음 다르지, 근데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가 두려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 앞을 생각하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본문 내용에서 그냥 그것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주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면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 두려움은요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 얼마나 조급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조금밖에 빚이 안 된 그 친구한테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용서해주는 그 자체가 내가 약해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처럼 느낄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수치와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남용서는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반드시 남용서의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남용서가 못했네. 아니요, 지옥 갈 수 있다라니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오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면 말고 이게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을 용서하는 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외식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참된 신앙입니까? 미워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요, 내 생각, 내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용서가 힘들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라는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고 그 말씀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뒤로 물러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야 끝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남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며 그냥 혀를 차며 넘어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여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대지 아니하기에, 너무나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남에게 우습게 보일까봐, 남에게 쉽게 보일까봐 남 용서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두려움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